자, 오늘 본문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성경 주석가들이 몇 분이 계신데, 특히 신약 성경은 존 브라운과 핸드릭슨을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물론 칼빈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귀한 성경 주석가이죠. 그 중에 핸드릭슨은 이렇게 지난주 설교와 오늘 본문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주 18장 끝부분 설교했죠, 그죠? 오늘은 19장 처음 부분인데 이 둘이 매우 인상 깊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주인공은 누군가요? 한 사람은 거지 소경이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주인공이었다면 오늘은 누가 주인공이냐면 여리고라는 아주 기름지고 비옥하고 굉장히 좋은 곳에 사는, 그런 곳에 사는 한 부자 이야기가 오늘 핵심입니다. 지난주는 가장 불쌍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 오늘은 가장 부자였던 사람의 구원 이야기가 오늘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등장하는 이 부자 이름이 뭔가요? 삭개오 라는 부자는 매우 복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알다시피 다시 설명하자면 여리고는 요단강을 끼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헤롯 1세 왕은 이곳을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자신의 지상 낙원으로 삼고 이곳에 겨울 궁전을 지었어. 겨울만 되면 이곳에 궁전에 와서 휴양을 즐겼다고 합니다. 궁전뿐인 줄 아세요? 발굴을 해보니 여리고에는 경기장도 있고요, 극장도 있고요. 또 로마 제국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목욕탕이 있는 거죠. 목욕 문화가 있으니까 목욕탕이 있으면 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요단강 물에서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로가 있죠. 수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그 흔적들로 남아 있지요. 더 유명한 이야기는 여리고라는 도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로마의 삼두 정치에 하면 이제 안토니우스라는 인물, 아마 역사에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 안토니우스 애인이 누군가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절세 미인이었다 하죠.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안토니우스가 이 여리고를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바쳤다는 이야기가 아주 들려오는 중에서 아주 러브스토리의 극미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도시에 한 사람의 부자가 호화호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는데 뜻이 뭘까 한번 찾아봤나요? 삭개오,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우리 여기 제 아이들 앉아있지만 이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 눈망울이 그렇게 막지가 않나요? 아침에. 요즘 아이들 무서워요. 특히 중2를 조심하라. 무서워요. 중2들은 어른이 뭐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45도 각도라며요. 어른을 이렇게 쳐다본대요.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걸 멋으로 아나 봐요. 어른한테 이렇게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 웬 건습이요? 이렇게 하고. 요즘 문화가 그래요.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걸려가지고. 근데 경찰들도 어찌할 수 없나 봐요. 아무튼 부모 책임이겠죠. 어쨌든 이름이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이름인데 그 직업이 뭔가요? 세리예요. 세리 중에서도 당시에 가나안 땅의 세무서가, 오늘날 좀 세무서죠, 그죠? 세무서가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제일 큰 세무서가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 감옥에 2년 있었죠, 그죠? 거기서 있다가 로마로 압송돼 갔어요. 가이사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성장한 곳은 나사렛,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이사 온 곳이 어디예요? 베드로가 살았던 가버나움.
가프나움이라고 하는데, 가프나움에 세무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해변가 있죠, 그죠? 가버나움은 저 갈릴리 호수 있죠. 그 오른쪽에 예루살렘 근처에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오늘의 여리고야. 이 오늘 아침은 삭개오가 뭐예요? 세무서장 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끝발이 뭐 보통 아니지. 세무소에 한번 잘못 걸리면 탈탈 털려야 되잖아요. 그저께 그 다큐 보니까 그 세금 징수원들이 있더구만요. 그 부잣집에 탈세한 사람들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샅샅이 뒤적이는데, 이야, 세상에.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 현금을 그렇게 쌓아두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교회 한 사람도 안 나올 것입니다. 틀림없죠. 부자가 뭐가 아쉽다고 교회에 나오겠어요? 예? 그러니 불행한 거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행운일까요? 불운일까요? 왜?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뭐 병석에 누우신 분이라서 좀 미안하겠지만 이모 회장님, S그룹 요 정도 얘기해야 명예훼손이 안 걸려요. 응? 그분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왜 못 나와요? 우스갯소리로요. 그분이 내는 11조 헌금을 감당할 교회가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일주일에 돈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들 평생 번 것보다도 일주일에 번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 그 11조 내야 할 텐데 교회에. 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돈을 받는 교회도 아마 한 달이면 타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음을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에게 저축하고 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리고 세무서장,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부자인데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한자로 뭐라고 부르나요?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 그러면 영어로도 man이에요. 근데 인간 할 때는 human이라고 hu를 붙여요. 한자에도 사람 인자 옆에다가 사이 간자를 붙여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다. 지금도 두 분, 저 부부 앉아있고, 우리도 부부끼리 앉아있고, 가족들끼리 앉아있잖아요. 부부 사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 사이가 간이에요. 한자를 보면 뭔가요? 부부 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명칭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욕을 대바가지로 얻어먹고 살고 싶어요? 칭찬을 받으며 살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좋은 평판을 듣고 살기를 원해요. 어제도 제 출판 기념회에 왔으니까 다 좋은 소리 하고 가잖아요. 왜 그런 자리 와가지고 이 책은 순 엉망이다, 뭐 개판이다 욕을 하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겠지요. 삭개오가 돈 많고 권세가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지만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가 되는 자격 중에 하나가, 칼빈 목사님이 세우신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예요? 목사가 되면 옆집 동네, 옆집 사람에게 물어보고 목사를 시켰어요, 옛날엔. 이분이 목사가 돼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왜? 목회자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인가요? 예? 목사는 조금도 거짓을 꿈꾸지도 말아야 돼요. 거짓말을 할 생각은 꿈꾸지도 말아야 돼요. 그게 참된 목사예요. 그런 목사를 모든 사람들이 평판을 들어보고자 세우고자 했던 것은 참으로 좀 유익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목사가 저를 배우면서 세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보입니까? 얼마나 저 아름답게 보입니까? 여러분, 목사를 존경해 주세요. 너희를 가르친 자를 배나 존경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 제가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교리교육 했습니다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속에서는 누가 일하시나요? 성령님. 바깥에 있는 저 설교자는 외적인 사역자,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적인 사역자,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외적인, 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아까 부모가 자식을 낳는 도구라고 하셨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좋다, 뭐 설교를 잘한다, 말빨이 좋다 등등 다 잊어버리시고 제 입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쌓아야 설교를 잘 듣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좋은 평판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삭개오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 속으로는 여러분, 우리 친일파들 얘기하잖아요. 친일파 후손들이 마음 편히 발 뻗고 잠잘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 당시에 아주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속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졸인다고 하잖아요. 삭개오가 그런 입장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굉장히 갈급하고 뭔가 허전하고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부르고 저것들 우리 등골 빼먹는 착취자다. 당시 세리들이 일반들이 평가가 그리했죠.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값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자신의 이름값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삭개오 스스로 많이 부끄러워하고 허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 삭개오가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갔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뭐 캐럴도 사라져버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뭐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그냥 크리스마스 날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즐기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걸 고마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보다 더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었지만 옛날에는 목사님이 한번 다 설교하면 온 인파가 모여들었잖아요. 돌아가신 누굽니까? 돌아가신 대부흥가. 그저께 돌아가셨잖아요. 예? 아니, 외국에 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의도 왔을 때 100만 명 인파가 몰려들고 그때 조영남이가 또 와서 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그래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런 시절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 그렇지만 지금은 뭐 최다한 목사가 아무리 뜬다고 해도 연속극 드라마 듣지 최다한 목사 설교 들으러 몰려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귀가 따라서 하십니다. 귀를 만지면서 내 귀가 썩었다. 그거 고백해야 돼요. 진리의 목소리를 듣기는 싫어하고 무슨 목소리? 뭐 세상 노래, 뭐 요새 뭐 노래 경연대가 왜 이렇게 많아요? 난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가만히 들으면 뭘 노래해요? 맨날 헤어졌대야. 맨날 이별했대야. 도대체. 뭔 놈은 내가 이별, 뭐 이별 타령하고 슬프고 뭐 한 잔 술에 뭐 이렇게 노래하고 술 노래나 하고 무슨 놈은 노래가 할 게 그렇게 없어요. 거룩한 노래 듣기보다도 그렇게 쾌락적이고 귀에 듣기 좋은 노래에 익숙해졌으니까 다시 오른쪽 귀도 맞아서 이 귀도 썩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는 활짝 열리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육신의 귀는 썩었지만
영혼의 길을 활짝 우리 성령께서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귀가 죽으면 안 돼요. 육신의 귀는 썩어도 세상 소리는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들 귀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우르르 몰려갔는데 삭개오가 그 자리 가면 돼야 안 돼요? 보통 때에 가면 안 되죠. 매국노가 어떻게 대낮에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삭개오에게는 이게 절호의 찬스예요. 사람들이 이목이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있으니까 삭개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사람들 사이에 이때다. 나도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고 오늘 나타난 거예요. 근데 불사 삭개오가 저처럼 키가 큰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땅딸이에요, 땅딸이. 키가 작아갖고 사람들 속에니까 앞뒤 전후좌우가 가릴 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유대 사회는 뽕나무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식으로 번역한 거죠. 여러분, 번역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밥이라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빵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빵인지 떡인지 밥인지 간에 양식은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화적 차이인데 일본에서는 떡이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해요? 밥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데 번역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밥으로 살 것이라고 번역을 했다면 상당히 어감이 이상할 뻔했다. 그래서 떡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번역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뽕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유대 사회는 어떤 나무가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 행동 하나를 보면 삭개오의 평소 심리적 상태를 유추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삭개오는 무언가에 갈급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옳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죠.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 십자가가 아무리 있어도 저게 뭐 하는 것이냐. 아이고 빨간 거 저거 섬뜩하다야.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진리에 관심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출발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리에 대한 관심이에요. 도대체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태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어요? 두 분이 왜 결혼시켰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둘은 몰라요. 우리 눈이 맞아가지고 뿅 가가지고 결혼했다고 떠들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 분을 결혼시켜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짝지어진 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참지 못하고 미리 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해서 짝을 결정한 사람들은 다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다 그들아 육자손 낳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우리 하영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기 때문에 두 분을 짝지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무엇을 위하여? 자식을,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사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미국에서는 만 20세까지 딱 키워주고 20세 되면 딱 독립시켜요. 일체 간섭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군대에 가면 요새 여관 얻어가지고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그건 자식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짐승 키우는 거지요. 인간을 키우는 것 아니에요.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천박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의 나무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좀 배우시길 바라요. 목사가 성도들을 양으로 믿고 양들을 양육할 때 무조건 좋은 것만 주면 여러분들 올바르게 커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어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다 넘어가십시오. 계속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꼭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매를 대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매를 대지 않으면 어린아이거나 버림을 당한 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심하고 사세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는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흐트러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메시아로 소문이 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 동네로 나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평소 그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중이 모인 곳에 함부로 나섰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온통 시선을 집중하느라고 삭개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물론 삭개오는 그래 뽕나무라 칩시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설마 예수님이 나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제일 먼저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 네 집에 내가 하룻밤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깜짝 놀라는 사건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에서 또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와 있어요?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 저렇게 마누라가 죽자 사자 교회 가자고 하니 한번 그냥 귀찮지만 한번 나가보자. 우리 딸 하영이 이 얼굴을 봐서 하영이가 아프지 우리 아파 애가 뭘 안다고 저렇게 할까라는 마음을 내가 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아휴 자식이 저렇게 애를 하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저것도 내가 못해줘. 주일날 간다고 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저 먼데 1시간씩 걸리는데 차라도 운전이라도 해줘야 되겠지라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집어넣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우리가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내 스스로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지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다면 그건 가짜 목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뭐가 졌다고 목사가 돼요? 제발 좀 물려주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8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다.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기억 속에 딱 있었던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다.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다 되어 있어요. 33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35절에 아무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엄마하고 딸이 있는데 엄마와 딸의 사랑을 누가 끊어냅니까? 이웃집 순돌이 엄마가 끊어낼 수 있어요? 순돌이 아빠가 끊어낼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끊어낼 수 있어요?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누가 끊습니까?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분명히 이 사랑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만남에서 생각해 보여야 될 게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설마 자신을 발견하고 찾을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나도 떳떳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할렐루야 하고 소리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피하고 저 매국노라고 속으로 다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시에 갑자기 그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저는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몰래 탁 나무 뒤에 숨어서 올라왔는데 삭개오야! 으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6절 보세요. 듣자마자 삭개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나무에 내려와요. 바로 나무에 내려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가 이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이라! 그러면 하이리가 예! 그러고 그럼 내 앞으로 달려와요. 그래서 저 녀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하이라! 그럼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삭개오는 나무 뒤로 확 숨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 손은 얹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결정적일 때 드러난다. 결정적일 때 배신자 되지 말자. 가슴에 손을 다짐해야 돼요. 결정적일 때 도망가기만 해봐.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묘하게요.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될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도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을 범했을 때 바로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I'm sorry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도망갑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기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해보고 할까요? 물론 인간관계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진리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다 이걸 다 대입시키면 또 그건 극단주의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좀 이따 생각해보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야 이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했을 때 베드로가 즉시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라 라고 기록하였어요. 세리였던 마태야 나를 따르라. 마태는 즉시 그 자리에 나서 세리고 뭐고 다 집어치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어서 오늘날 마태 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부르시자마자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다. 부르면 네 하고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삭개오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분위기가 좀 덜한데요. 이 성경 원어 헬라어로 휘페 덱사토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쌍수를 들고 뛰면서 반가웠다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설교하러 들으면 좀 그렇게 좀 반가워요. 해봐. 목사냐! 막 좀 해봐봐. 이 유교주의자들아. 무표정. 오면 오는갑다. 속으로는 사랑한디요.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 의심해봐야 돼요. 특히 우리가 경상도 출신들. 넌 밥도 자자 뭐 세 마디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정다감해야 돼요. 특히 집에서 설거지하는 남자. 설거지 아내병에 해봐.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설거지해요? 처음 오신 분? 설거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저희 교회는. 밥 먹고 나면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거지해요. 그 여성을 먼저 친절하게 배려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쌍수를 두고 환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설마 나를 알까? 그건 사개오 생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꼭 유념 있게 살펴야 될 것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일반 군중들의 반응은 뭐냐? 이게 오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요 태도라는 사실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 이거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실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아니 속으로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맞아야 되는데 저 매국노를 탁 집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묵겠다. 그럼 여러분 친일파를 탁 와가지고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하다가 얼마나 민족의 존경을 받습니까? 내가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자만 사랑을 편애를 한다 치면 이 목사님이 진짜 저속하네 그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럼 그건 뭐라고 돼 있어요? 7절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수군 그렸더라. 영어로 그름불 돼 있어요. 그름불. 불평. 불평하는 사람들의 보통 입이 좀 튀어나와 있다고 하죠. 불평하는 입이 튀어났다. 돈 욕심 부리는 사람은 어디로 부르고 볼이 여기가 부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가 막히게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속에 뭘 담고 있냐에 따라서 얼굴이 다 나타나요. 경건을 담고 있으면 경건의 얼굴이 되지만 욕심의 얼굴이 푹 이 새 아이 봐요. 어디 욕심이 있어요? 하영아, 그치? 욕심이 하나도 없죠, 우리 하영이는, 그죠? 미안합니다. 네. 욕심 좀 있군요. 속에 품은 것이 얼굴로 나타난다. 을의 꼴이다. 을의 꼴이, 꼬라지가 얼굴이라는 말이 단어다. 생각할 때 여러분들 사랑을 품으면 사랑이 얼굴로 되고, 미움을 품으면 독해져요. 얼굴이요. 째려 보여요. 그 숨길 수 없어요. 눈빛은요 절대로 숨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게 영혼의 창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이렇게. 눈빛 쳐다봐요 사람들. 참 우아하십니다. 시작. 그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눈빛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런 거예요. 오해하면 우리는 99% 다 오해하고 살아요. 예수라는 작자다. 별볼이 없는 사람이구나. 결국은 부잣집에 가서 잘 먹고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알다시피 앞에서 예수님은요 세리라 죄인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몰수여기고 이들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정오하는 일을 몹시 비난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아무도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에 대해서 평가할 자격이 있다 없다. 우리 인간의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다. 권투 경기하는데 심판이 한 사람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주변에 코치들이 심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정한 심판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심판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쟤는 어떻고 저떻고 막 얼마나 입술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얼마나 험담합니까? 돌아가신 박인순 박사님이 절대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 얘기 입에 담지도 말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여러분들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십니다. 여러분 눈빛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말투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주일날 끝나고 가자마자 좀 들어눕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보세요. 기도하고 자더라도 기도하고 좀 쉬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조금 피곤하니까 좀 쉬겠습니다. 소파에서 좀 자리에 눕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쉬란 말이에요. 제발. 우이독행이라는 게 뭔 뜻이요? 소기의 경일기가 뭐예요? 소에 대고 공자가 말, 예수님의 말을 속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우이독경이라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행동하라고. 그렇게 해도 내일부터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101번째 속았어, 여러분들에게. 이게 101번째 강조하는 거예요. 잘 듣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막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찾으셨나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을 비난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그래도 쓸만한데, 나는 그래도 별로 잘못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까지도, 더러운 생각, 못난 생각까지도 다 죄라고 생각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한 죄도 다 죄입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무조건 사랑만 했어요, 미워했어요? 미워한 적도 있다, 없다? 오해한 적이 있다, 없다? 이상하다, 오늘 설교 말씀은 내하고 안 맞는데 생각한 적 있다, 없다? 다 죄야, 죄. 다 죄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다, 없다? 의사가 왜 필요해요? 병원에 가면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주셨고, 지금 저는 뭐예요? 여러분 영혼의 의사가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대답 중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왔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길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는 행위 모두가 옳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완전무결한 그 의의 하나님이 누구의 친구라고 얘기합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구절에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이야, 예수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섞여 밥을 먹네? 식사를 하네? 하고 비난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저는 오늘 김창선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기뻐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식당 주인도 개업해가지고 첫 손님 들어오면 이야 기쁜데, 저도 이렇게 사람이 목사로서 저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쁠까. 아까 뭘 들고 환영하다? 히펙테사토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잘해서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천국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서 맞이한다, 서서 맞이한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춤을 추면서 막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이요. 지금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절에 다니다가 이 교회를 또. 이야, 이 감동을 뭘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진짜 오늘 모든 김창선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친구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미리 정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물론 화영아 봐도 그 다음에 사랑해 주세요. 또 뭐 지난주만 사랑해 주고 이번 주는 새손님 왔다고 나는 또 뭐 그렇겠구나, 그런 맘 먹지 않도록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구절을 통해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돌보시고 특히 여성들을 얼마나 배려하신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강조했어요. 죄인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고 하네요. 오늘 불신자들, 현대인들은 전부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힘들지만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세고 완곡 폐역한 것인가 성경에서 수없이 하나님은 또한 경고해 두었어요. 몇 군데를 찾아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48장 4절. 요 한 구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이 아니고, 신약으로 넘어가지 말고 구약에서 좀 찾아요. 찾으셨어요? 48장 4절 시작. 내가 알거니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여러분 모가지가 쇠로 되었으면 굽혀져 안 굽혀져요? 쇠로 되었으면 딱 고정되어 있어요. 빳빳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예간에 빳빳하게 속으로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 마이동풍이 의독경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24절 26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아까 뭐 고백했어요? 내 귀는 썩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에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머리 중에 제일 발달된 머리가 무슨 머리? 잔머리. 얼마나 잔머리 대가들이요. 교회 안 가려고 얼마나 핑계를 잘 대요. 아이고 배야. 갑자기 전화하고 목사님 오늘 갑자기요 뭔 일이 생겼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전화 오면 내가 뭔 생각이 나요? 아, 틀렸구나. 이번 주 틀렸구나. 임수영 씨가 안 나왔네. 봐,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사탄은 계속 환경을 통해서 방해해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 걸린 친구가 어떻게 해서 지붕을 뚫고 들어왔어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야 우리가 데려가지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행간의 의미가 뭐예요? 친구야. 난 정말 예수님에게 가고 싶은데 나 좀 도와줘. 간구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침상을 든 채로 가서 예수님이 갔는데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별놈들 다 있죠, 성경에. 예?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가력한 마음을, 정성을 들여다보았을 거예요.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요. 임금님 앞에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조선시대 때 목을 쳐 죽여라! 라고 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등을 돌려요? 대통령 앞에 등을 돌려요? 있을 수 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금이라 하여 등을 돌리고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이렇게 고집센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사회에서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으로 데리고 나가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고발하면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신명기 율법이에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겠죠? 자식 잘못 키우는 죄는요, 하나님이 엄중히 물으십니다. 왜? 네 자식 아니라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자꾸 강조하신 거예요. 내 자식을 함부로 키워요? 못된 나쁜 버릇을 고쳐주지 않고 키워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식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의 핵심이 자녀교육에, 가정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패역한 족속을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 완고한 자, 고집센 자가 왜 그 중대한 범죄자로 분류되느냐?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가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흙탕물을 일으켜요. 꼭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냐? 딱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분란을 일으켜요. 이 고집쟁이, 지 생각이 옳다라고 믿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깨진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완고하고 패역한 자를 매우 엄중한 목소리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목을 붙잡시다. 목을 꺾어요. 시작. 팍 꺾어요. 돌려요. 목이 꺾어져야 여러분 고집을 안 부리는 거예요. 옆 사람 목을 꺾으면 살인자가 되지만 자기 목을 꺾으면 고집을 꺾는 것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명심하세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다 타락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완고하고 패역한 존재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고집센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이 없습니다. 고집센 사람 옆에는 사람도 옆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지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데 누가 그를 사랑합니까?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라고 귀가 두 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볼 겁니다. 귀를 요쯤에다 한 개 더 두셨으면 위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거는 오른쪽 마누라 얘기를 듣고 요거는 이웃의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참 행복했을까. 마누라 얘기 잘 듣는 사람이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어볼 겁니다. 왜 마누라 듣는 귀를 안 줘가지고 맨날 싸우게 하시냐고. 여러분, 고집센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망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전문가, 특히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전문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지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십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값질이나 갚겠습니다. 이 언급에서 우리는 삭개오의 회심의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과거에 너무 많은 돈을 착복한 죄를 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로 누구의 것을 빼앗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가슴 솟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불법적으로 착취한 것이 있다면 돌려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 레위기나 민수기 등에는 불의로 얻은 액수의 갑절이나 5분의 1을 보태서 갚으라고 규율했는데 그는 무려 4배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겨우 절반이라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앞뒤 문맥을 잘 따져보면요, 정리하면 이제 삭개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거의 없게 되는 셈입니다. 우선 절반 떼어주고 50% 남았어요. 50% 중에서 여러분 착취한 돈 서너 사람에게만 네 값을 갚으면 손에 수중에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절반 나눠준다는 데만 관심을 돌리면 아직도 절반 남았네, 천만에요. 그 나머지 절반 갖고 배산 것만 물어줘도 거의 무일푼이 되는 지경에 이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8절에서 삭개의 자세를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8절 보세요. 그는 주님 앞에 서서 말합니다. 그는 전에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때 높은 세관장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높은 권세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만군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을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뱉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에게 여쭈어 보는 형식으로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떠들다가 이제는 주님 여쭈어 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해도,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물어봅니다. 그렇게 겸손의 삭개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았죠? 여러분,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에게 업사이드를 지켜야 안 지켜요? 동네 축구할 때는 규칙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공식적인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경기에 나오면 철저하게 축구 룰에 따라서 축구 경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아웃 오브 룰 상태에서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룰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시대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전 인생과 지금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삭개의 힘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구원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이 삭개의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이 집에 주어진 표현을 유념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유아는,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뭔지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줍니까? 신앙고 믿음의 표현 때문에 세례를 줘야 마땅하지만 유아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이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 두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세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반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결론이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의 방정식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러 나선 것은 누굽니까? 삭개오였습니다. 왜 보러 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궁금함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예요. 궁금함을, 보고 싶다. 예수님이 누구지? 라는 궁금함을 누가 심어준다고요?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정지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 평소에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삭개오의 결단의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다, 이거 결단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과 꼭 같은 결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의 행동에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주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불러주시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귀에 대고 진리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장선아 잘 왔다. 구원의 방정식 3단계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원이 오늘 김창선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하영 아빠에게 주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 세 가지를 전달해서 좀 마감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발견된 자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은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죽을 때까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잘 행복하게 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우리에게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물을 받은 만큼 우리는 주님에게 보답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 정도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에게 대대로 가르쳐라. 내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주의 교회는 자꾸 따로따로 애들 예배 따로, 청년 예배 따로따로지만 우리의 정통 진짜 참 교회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의 걸 믿고 저들이 뭘 듣고 이해할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차원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도 잘 듣고 은혜를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영아, 오늘 주님 말씀이 어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영이가 괜찮다면 엄청나게 탁월한 설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훈 세 번째, 저의 목회의 목표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사위와 오자영 중원절, 이 9가지 성경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얼굴 표정 하나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말투 고쳐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도 평생을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말투가 맨날 지적질입니다. 저한테도 맨날 이거 갖다 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즘에 좀 덜합니다. 그 덜하다는 것은 성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 말투가 얼마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인지 모르거든요. 알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온화해 보인다고 아까 안지현 씨가 오전에 얘기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못돼 먹은 존재들입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성숙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서 인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쳐다보다가 이제는 영혼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세계에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선언합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사랑할 것입니다. 육신의 밥은 주지 못하지만 참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잘 요리해서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앞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